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분명히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이걸 바꾸어서 바르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니까 이렇게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일이라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남에게 사물이나 책임을 맡긴다는 겁니다. 위탁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책임을 부여받지 아니했다. 일종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이 온 나라를 다니면서 모든 나라에게 자기가 원하는 말을 다 하고 다닐 수도 있지만 시기와 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어떻게 어떤 나라와 어떤 의견을 고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대통령이 이제 그 말을 대신 가서 말할 사람을 보냅니다. 대사라고 말하는데 또 특별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탁이라는 말은 한물로 쓰면 맡기류이고 부탁할 탁입니다. 자기의 것을 그 사람에게 맡겨서 행하도록 하는 것을 위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한번 좀 들어본 이야기지만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 우리보다 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앞서는 나라들 보면 삶의 모습이 조금 다르죠. 특별히 유럽에 있는 나라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보면 많은 수준에 앞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은 길거리에서 연주하며 그 자기의 연주를 지나가는 군중들에게 들려주고 또 소개하고 자기 재능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자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일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이 지극히 평범한 모습 속의 하나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연주를 듣고 감동을 받고 때로는 그에게 페이를 주고 그에게 칭찬도 주고 그가 하는 연주에 대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가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아무도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가는 길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단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연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도 또 그 연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남루한 옷차림을 입은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 연주하는 사람에게 그럽니다. 내가 한번 연주하고 싶은데 바이올린을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은 자기가 연주하던 바이올린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비록 보이는 것은 남루해 보이지만은 그 바이올린을 받은 다음에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의 음악이 그냥 평범한 음악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듣다가 그 음악에 심취돼서 자연스럽게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기부를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할수록 점점 돈은 쌓여져 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주에 푹 빠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연주한 사람을 보고 소리를 칩니다. 아니, 저 사람은 파가니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가니라는 거. 그 당시에 여러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파가니라는 얘기죠. 파가니가 거기 와서 그렇게 연주할 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음악을 듣고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그를 보니까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바이올린을 가진 소유자가 연주할 때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연주하니까 그 음악에 많은 사람들이 빠졌고 길을 멈추었고 그 연주를 듣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가 연주한 그 연주가 다른 사람의 연주보다 뛰어나다는 것, 또 그 연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사로잡은 그런 연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생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고 우리를 주관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종속관계로 따지면 누가 높고 누가 낮으냐 이런 걸 자꾸 사람들이 따지지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질이 가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아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런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으면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예배는 내가 너희와 만남의 시간이고, 너희가 전하는 복음, 세상을 초청하는 초청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배우는 사람, 양육과 육성은 분명히 그분의 제자가 되는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돌보는 봉사는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고 환자다 그러면 내가 왜 환자나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성도들의 그 복음과 봉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왔고 누군가에 의해서 오늘날 이 시간까지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 일을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은 사람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탁을 받은 성도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를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또 그 믿음의 장인 것입니다. 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해서 당신이 위탁한 일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탁한 일을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성도들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이방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탁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처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그에게 맡기시고 위탁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복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단순히 신앙의 축복이 믿음의 복이라는 표현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말로 표현하면 그럴지 모르지만 그 신앙의 축복 속에 담겨져 있는 낱낱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높고 큰 수준으로 실행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건 마음에 들고 어떤 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사만 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3절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의 근원을 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면 복과 저주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 이스라엘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위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을 위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정적으로 인간적인 욕심에 빠지면 심판자처럼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신명기 24장 2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위탁을 받은 사람이고 그 위탁한 내용은 세상을 부르시고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아 좋은데 너는 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역으로 너는 구원받든지 말든지 그대로면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구원받았나요? 확신이 있나요? 자기가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너는 받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위탁하신 주님의 고난 속에서 느끼고 알고 찾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세상을 건지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고 힘쓰고 애썼는데 너네들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보복하겠다 말씀하시지 않고 당신의 약속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내가 입에 넣어서 달면은 좋은 것이고 싫으면 뱉어버리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무리 원리라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최종적인 담장도 무너져 버리면 신앙의 양심도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서 끌려가는 그 불신과 사망에서 멈출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양심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잔소리라 얘기하겠죠.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잔소리라 그럴 거예요. 입으로는 아유 목사님 하나님 말씀인데,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지 뭐 사람 제 얘기를 합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할 뿐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말씀될 때는 믿음에 섰을 때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릅니까? 안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고 모르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한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명 얻으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성도가 생명의 양식대로 생명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 그 이유인데 우리는 아직도 그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 이유가 내 삶에서 느껴지지 않으면
살아있다는 건 내가 숨 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오신 것은 그분이 할 일 없어 오신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예수님에게 위탁하셨고 예수님은 그 위탁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위탁하신 그 일대로 지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 세상을 이방인을 이스라엘에게 위탁한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을 향해서 주님의 위탁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은 세상을 교회에 위탁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위탁하신 그 하나님께서 네가 위탁을 받았으니 뭘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라.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라. 분부한 것을.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고 믿음의 도리를 지키도록 해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리라. 신앙의 출발이 이스라엘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성령과 함께 이룬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위탁한 것을 전파하라는 것,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과 구원되지 않은 것을 오늘 16절에서는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적어도 교회 나오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죠. 오늘 우리가 위탁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위탁받은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귀가 번쩍 뜨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소유를 땅끝까지 준다는 거예요. 애기가 뛰어요, 여러분. 야, 나 부동산 부자 될 거야. 뛰겠죠, 여러분. 내가 가진 땅은 한 평에 작년에 10만 원인데 올해는 20만 원이야. 귀가 번쩍 뛰겠죠. 날마다 부주택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우리나라 집 현실에 비추어서 보면 내가 집이 몇 채인가가 중요했고 또 가진 소유가 얼마짜리인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진정한 안식이고 내 진정한 평안의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 백성이라고 이미도 말씀하셨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음에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천국에 대한 의식이나 믿음에 대한 어떤 가치관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있다면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눈의 가치관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6절에 야곱 지파를 일으키시고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푼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시키고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곧 이스라엘 12아들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이름 부르듯이 부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믿고 있으면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다. 이미도 예수님은 양들을 돌보고 계실 때 그 무리 속에 있지 않는 자를 다시 얻으려고 하고 계시고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된 자들에게 위탁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성도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가르쳤던 것처럼 동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위탁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는 왕이 있고 구청에는 구청장이 있고 도청에는 도지사님이 있고 동사무소는 동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기관 중에서 가장 모호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데는 교회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자는 대표자라고 말하지만 누가 그 이름을 귀하고 중하게 가치 있게 높이느냐 이런 얘기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어요? 위탁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누가 높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팽개치는 책임성 없는 신앙,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밥을 먹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맛있지? 많이 먹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음식을 먹을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내가 성령과 더불어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에 제자들이 시큰둥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보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에게 그게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덥지만은 우리 믿음을 한번 뜨겁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어떤 결과를 허락해 주시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지금 내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로 삼고, 그 증거가 기쁨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사람은 많지만 그 복음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설명하시면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좁은 길을 왜 가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는데 왜 내 혼자 해야 되느냐고 뭔가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밝은 눈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쫓아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1년 365일 지나도 한 번도 마음에 감동도 없이 살아갔다면 회개해야 할 것이고, 돌아보니 내가 지나왔던 그 발자국이 잘못된 것이라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 분명코 그 길이 바른 길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에 주의 표적이 나타나고 행해지는 간증의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